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고, 또 3절에서 5절은 악인들에게 보응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고, 9절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도 압살롬에게 이렇게 도망하면서 지은 시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법대로만 처분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맡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젯밤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 이걸 가지고 좀 어떤 분이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 물론 무기가 다 앞서 있습니다. 무기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란이 우리한테 비를 내리게 하면 우리는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가랑비 내리게 하면 가서 소낙비 내리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다치게 하면 너희들 그냥 싸그리 죽일 거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이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참 요즘 무기들 좋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큼 또 강력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기를 의존해요. 요즘에는 이제 버튼 시대 아닙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미 간에 다시 대통령들이 만났는데 지금 북미 간의 그런 만남이 연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야, 이거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대로 일들이 되어져 가지 사람의 무기나 힘에 이 세상 나라가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교회와 가정도 맡기신다면, 오늘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도전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반석은 특징이 있죠.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반석,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 맞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흔들리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흔들린 적은 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하신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가 약한 거지. 믿음이 연약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약한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근데 좀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 같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중하세요. 그런데 돌이키면 받아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있는 곳에 나아가면 약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때도 두려워했죠. 자기가 죄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실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적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반석이신 분한테 드려지는 것을 믿는다면 흔들림도 없고 그 힘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이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계시면 흔들림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도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을 위기 속에 있어서도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람의 군사력의 힘이나, 그렇죠, 군 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다윗은 반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1절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낙만 얻어내면 흔들림도 없고 강하신 하나님이 적과 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거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면 이 전쟁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타협할 생각도 없고 다른 헛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귀만 막지 마세요. 하나님 귀만 막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열어주셔서 들어주기만 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지도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나아가잖아요. 들어달라고만 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 심령의 음성 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 받으시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요 지성소는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2번 각주가 달려 있죠. 성소 안을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성소 안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성소겠죠. 그런데 우리 몸을 봐보세요.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자면 지성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영혼. 내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전 그 안쪽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왜 거기를 생각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 지성소 안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면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못 만나시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나아가세요. 영혼 깊은 곳에 나아가세요. 생각도 집중하시고 마음도 못 오시고 생각을 흩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 문제 성령님께 다 아뢰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 다 아뢰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다 꺼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영혼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어려울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게 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떻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겠다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알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음성 하나도 들을 수 없으면 우리의 죄악됨을 점검하셔서 날마다 정결하기를 힘쓰시고, 그릇된 삶이라면 고쳐서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힘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만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처럼 강하게 부르짖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 만나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과 신앙심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의 눈에 악인들은 어떻게 보이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좀 보신다면 우리도 점검이 가능해요.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뭐가 틀리죠? 입으로는 화평을 말해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죠.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지적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거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틀리시면 그건 악한 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내 영에 모시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바른 것을 말하지만 행동이 틀리거나, 아니면 입은 화평은 말하지만 속이 악독이 있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무조건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을 다윗처럼 하나로 통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셔서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지 임기응변에 능하신 분이 돼서는 안 돼요. 기회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A라는 사람한테도 자신의 잘못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이 내게 불이익을 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똑같이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이런 습성, 악한 자의 삶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 너무 익숙하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안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시면 정직하셔야 돼요. 속에 있는 말하고 겉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만 나오시고 그 속 사람이 이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아들한테 도망자 신세에 있어서도 여전히 반석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신앙이 변함없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 들어주시지 겉과 속이 틀려서 악독을 내는 사람에게 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드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규정에 맞추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성도들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악한 것들이 사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지금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의뢰하는 거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들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틀려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악한데 밖으로는 막 친절하고 좋은 얘기 막 해요. 그런데 속은 악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은 이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자가 왜 그렇게 속에 악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손으로 지으신 것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심판하신다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는 반석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그분이 손으로 행하신 일들, 그분이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것들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절대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용납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불로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편, 지금 불리하죠? 도망자 신세에 있으니까 불리하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던 거, 끊임없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거, 이런 신앙을 본받으셔서 악인의 자리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랬어요. 도망자 신세에 있으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신앙을 저기 사도행전 가지고 와서요, 순교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갖다가 적용을 해보면 그들이 죽으면서도 찬송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으면서 찬송하지요. 그래서 순교자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쳐다봐서 그래요. 그분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탁 붙잡으세요. 두려워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입술이 저주를 말하도록, 믿음 없는 소리 말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래요, 목 다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호흡하는 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 다윗을 지금 사도행전 갖다 놓으면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세요? 집에 조그만 문제만 나와도 혈기 부리지 않으세요? 왕 짜증내지 않으세요? 찬송은 온데간데도 없고 뇌세포는 굳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도망가면서도 반석을 쳐다봐. 그리고 지성소를 생각해요. 거기서 주님 만나기를 바라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부터 해결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흔들리지 마세요. 고난이 오세요? 다윗처럼 한번 입을 벌려서 찬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찬송 좀 많이 좀 불러놔요. 고난에 맞는 찬송이 뭔가, 환난 속에서만 부르야 되는 찬송이 뭔가, 이렇게 불러놓으신 분들은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찬송하는 이유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이미 들으셨음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게 이렇게 나타나죠.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을 한번 믿고 간구를 했으면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기름 받고 부음 받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편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목자가 돼 주세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목자는 양 안 뺏깁니다. 다윗이 목동해 봤잖아요. 이리와 늑대들이 올 때 자신의 양 물맷돌로 지켜내지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돼 주셔서 자신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대편에서 다윗의 신하들을 선동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치려고 했었던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힘은 얻었어요. 권력은 얻었죠. 돈도 따라와요. 사람도 따라붙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편이시더냐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편이십니까? 지금 내 편 맞습니까? 세상 의지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것들 등에 업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쪽 편에 안 쓰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도망자 신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목자 되시면 확실히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니까 오늘도 그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를 꺼내놓으시고 거기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목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 예물도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지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모든 힘에 하나님 전부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하는 응답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입술의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